오늘은 5월 11일 주일이네요. 캐나다는 5월 둘째 주 썬데이가 무슨 날이죠? 마더스데이인가요?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마더스데이 선물 많이 줬는데 제가 오늘 너무 특별하게 우리 시우리 찬웅이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길이 기억에 남기리. 이 색깔 너무 예쁜데 어디서 샀어요? 라벤더예요? 일부러 고른 거예요? 진짜 이 색깔 라벤더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라벤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저도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또 영적인 어머니,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려봅시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10계명 이제 마지막이야. 길었지? 10계명이 너무 길었어. 오늘 마지막이야. 자,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탐심은 뭐냐면 욕심이야.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살펴봅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10계명 드디어 파이널 마지막입니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16, 17 세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그리하며 너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계명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진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이 공간에 오직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이 공간을 나갈 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영상이 잘렸어. 제일 중요한 영상이 잘린 거예요. 참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인지 정말 마지막 핵심 메인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그게 뚝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단이 역사를 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컴맨먼트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은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5번부터 10번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7번 간음하지 말라를 제가 나눠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돌을 버리고 떠나갔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여인에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야. 10계명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 10계명을 주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10계명을 잘 지켜야지 될 것 같은데? 10계명 못 지켜서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오셨다는 게 기본 우리의 믿음이야. 그걸 믿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이웃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뜻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죄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정죄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저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에이 못 전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전하겠어요. 저도 거짓 증거 많이 하는데요. 저도 도둑 탐내지 말라 저도 하는데 저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탁 놓고 있으니까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애굽으로 갔죠? 이집트 왕자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살인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 모세도.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묵상이 딱 되면서 모세도 자기가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너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치유와 어떤 용서하심을 경험했던 자구나.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 봤습니다. 힘들어요.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더라고요. 십계명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뭐라 그래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한국말로는 조금 번역이 이상해요. The fear not. 그 다음에 God is come to prove you.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His fear may be before your faces. 하나님이 경외.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야. 네 앞에 두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 라고 that you 뭐라고 있나요 이거? I sin not. 너인가요? You. 그러니까 you sin not. 죄를 짓지 마. 이런 뜻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모세도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8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찬웅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오, 역시 유학파. 이제 잘 읽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법이니까. 왜냐하면 도둑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야. 마귀의 습성이 도둑질이야. 뭐라고? 도둑질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 자, 이 첫 번째 이 피조물들 중에 첫 번째 도둑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데블이야. 사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그랬어? 누구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지.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나님한테 against 했었지. 그런데 얘들아, 이거를 내가 틱톡 거기서 가지고 온 거야. 이 그림을 보면서 너희는 무슨 생각이 들어? 이게 writing?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왜냐하면 내가 안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잘못 생각을 할까 봐 그래. 그래서 갖고 왔어요. 자,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한 판 붙을 수 있어? 한 판 붙을 수 있어요? 이거는 크라이시스 빅터 티오리라고 그래서 battle, 어떤 사탄과의 여기에 보면은 만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막 우리를 꼬시고 여기 보면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천사하고 악마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창조자, 데블은 피조물. 창조자하고 피조물하고 싸우는 거는 맞는 이 픽처리 아니야. 이거를 분명하게 좀 짚어주고 싶었어요. 이게 슈퍼북이야. 우리 아이들 자주 보는 슈퍼북의 In the Beginning 챕터 1에 보면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침범했다가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천사? 마이클 보내죠? 미가엘인가?
한국말로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미가엘이 루시퍼를 처치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데블하고 벨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저게 머릿속에 있냐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윌더네스에서 40일 동안 텐티드 받았을 때 그 씬 하나를 보고 아마 그렇게 그린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휴먼 폼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아까 직전에 보여줬던 이 그림은 사실 맞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데블과 동급에 둘 필요는 없어. 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루시엘이 뭐랬냐?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그런 질문 들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무섭게 지옥을 만드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아까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지옥을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사탄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 지옥에 갈 이 사탄들이 누구를 끌고 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꼬셔서 나만 갈 수 없어. 그 사람들 데려가는 거야. 같이 가자.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그 도둑질하는 성품 자체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초콜릿 사 먹고 싶어서 꺼내 먹고요.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진짜 마귀의 습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는 완벽한 플레이스였어. 거기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셨어?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고 탁 꼬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지? 넘어갔단 말이야. 남자와 여자가 넘어가서. 우리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 청년들 중에 왜 하나님은 여자한테 아기를 낳게 하시는 거야? 아기 낳는 거 무서운데 남자가 낳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여자가 먼저 따먹은 거야.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누구에게? 하와에게 줬어. 하와에게. 이제 좀 이해가 되지? 맥센스 하지? 그런데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뭐가 있을까?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치? 20억. 또 뭐가 있을까? 남들한테 사기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몇 배라 이윤을 막 남기고 너무 많이 이윤 남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것도 도둑질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사탄의 어떤 도둑질하는 습성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어떤 게 더러워요?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게 더럽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쁜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도둑질, 이것도 우리 마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타락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fallen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가 타락한 죄의 대가는 너무나 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지금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쵸? 자, 이거를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는 도둑질이 도대체 뭔가? 나는 도둑질을 많이 했나 안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겠죠? 자, 도둑질하는 에어리어는 한 3가지로 나눠요. 신학적으로는 마음,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훔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물질이니까
돈. 우리 이거 많이 걸릴 거예요. 그 마트에서 몰래 초콜릿 하나 이렇게 어디 문방구에서 뭐 연필 하나 쓱 하는 거는 물질이겠지. 그리고 시간도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마음을 훔친다는 게 뭘까? 자, 이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다윗 왕 때 다윗 왕 아버지가 이제 암논이 자기 형이 자기 누이 다말을 이렇게 욕보인 결과로 이 압살롬이 칼을 갈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암논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압살롬이 한동안 아빠 다윗을 떠나 있는데 아빠 마음에 다시 들고 싶어서 어떤 일을 계략을 꾸몄냐면 아빠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오는데 중간에 이 압살롬이 딱 가로채면서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안 가도 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이 압살롬이 훔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어떤 일부 여자들은 자기 남자친구가 있거든? 근데 이상한 음란이 발동해가지고 저 남자의 마음도 얻고 싶어. 나는 내 남자친구하고만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야.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역을 하면 되는데 어느 집단에 가서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지? 저 장로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저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힘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나서 제 덕을 좀 봐야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He stole the heart of the people of Israel. 사람의 마음 훔치지 마세요. 이것도 죄예요. 자, 두 번째, 물질. 말라기에 나와 있어. 하나님은 돈도 훔치지 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물질, 이 11조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이제 망했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 헌금 내는 거는 십계명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가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한 이유를 내가 정확히 가르쳐 줄까? 그것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래요? 11조와 봉헌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10만 원을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근데 우리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일부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구약의 법이라고 해서 11조 안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계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정말 개판으로 했던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사실? 나중에 11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레위 지파.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12지파들이 한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11지파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누구를 먹여 살려야 돼?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도 점점점 먹을 게 없어지고 가난해지니까 이제 그 직분이 박탈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11지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없고 축복을 해줄 수도 없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10,000원을 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러게 하나님의 법이었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1조와 헌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은. 이거에 대한 우리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도 마지막까지 패스하지 못한 부분이 이 11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가 보통 한 300불, 400불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이면 뭐 전기세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유틸리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운동화를 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분들 치고 11조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우리 딸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11조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나서 여정을 시작할 때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쵸?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600명의 그 싸움을 잘하는 300명인가요? 600명인가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오지요.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올 때에 살렘 왕,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살렘은 피스라는 뜻이야. 피스. 어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딱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갔대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대요. 이르되 천지의 주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고 있지요. 이 제사장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타이스, 10분의 1에 대한 첫 번째 멘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훈련을 받으러 떠날 때도 하나님을 보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잖아요. 그때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몇?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계속 줬는지 안 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계속 킵고잉 했는지 한 번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멘션은 두 번째로 야곱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했을 리가 절대 없으시죠. 성경은 허투루 쓰여져 있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정문현 장로님이신데요. 코람데오 재단 조셉 청 장학금 되게 유명하죠.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자녀들에게 해년마다 그 장학금을 수여해 주시는 장로님이세요. 프리마스코? 그 VCC, 그 캐나다 컬리지를 만든 이사장님이시고요. 이분 아버님이 포스케어스 목사님이셨어요. 유학을 하시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현 장로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목회를 하면서 돈이 없이 힘들게 목회하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선착장에서 내려오는 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종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셉 정 자기 아들이 안타깝게 그 자폐가 태어났어요. 자폐가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당해서 그 아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 조셉 정 장학금을 만들어서 그 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은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해년마다 주고 있는데 BC주에서만 이렇게 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하셨어요. 캐나다 전역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 미니스트리를 이제 장학금을 수여하시겠다. 저는 11조 하면 이분이 생각나요. 밴쿠버 소망교회도 1000불씩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포스케어스 목사님이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분 새롭게 하셔서 보면 나오시거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10,000,000 이상을 기부했대요. $10,000,000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10,000,000면 100억인가요? 1,000만, 100만이 10억? 100억 이상을 기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를 주신 거예요. 이분께.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잘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늘에 있는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이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일 겁니다.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거 싫어하는데 딱 하나는 시험해보라고 하셨어. 뭐냐면 너희가 11조 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라 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이 11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우리 애굽에서 몇 번째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 우박 해일을 피한 다음에 남아있는 파종을 누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 메뚜기가 우리의 파종을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파종인가 봐.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고서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을 풍족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건 도둑놈 심보야.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없어졌을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민트,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고 그 율법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중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에 11조 하지 말래요? 이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세요? 하라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요즘에 싱크홀? 가다가 정말 이렇게 팡 빠져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감사의 최소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꼭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을 도둑질한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수업 시간에 자꾸 늦는 거. 그거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내가 자꾸 기다리게 만들어. 약속했잖아. 9시에 만나서 수업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9시 30분에 와. 그러면 선생님은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의 시간을 30분 도둑질한 거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 예배 시간 늦는 거. 10시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10시 5분, 10분에 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릴 준비가 돼 있는데 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그거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 자꾸 어기고. 준비 다 했는데 그런 친구들 있죠? 나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정말 미안해. 뭐 급한 사정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때때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 나가고 싶지 않아. 바로 직전에 캔슬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려고 화장하고 준비 다 하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약속 캔슬해. 그 사람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즘에 캐네디언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야. 캔슬 컬처. 취소 문화가 너무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져가세요. 다시 캔슬하고. 옷 샀는데 와서 다시 캔슬하고. 캔슬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거? 그것도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시간도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9번. 빨리 가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말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거짓 증인이 돼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false testimony. 자, 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넥스트 도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만 대해서만 거짓 증거 안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너의 이웃.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게 뭘까요?
레아군요. 레아가 뭐냐면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야. 우리 남편, 동료, 친구, 모든 뭐 옆집뿐만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페이스 테스티머니, 윈니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돼. 우리 캐나다 살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비자 프로세싱 할 때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어. 아니 난 안 되던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네 말 듣고 했다가 안 됐어. 우리는 정말 많은 거짓 증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증인에 대한 규정,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된대요. 한 사람이 모함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안 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의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을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하려고 마음먹은 그대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쟤를 골탕 먹이려고 쟤를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런 사람,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은요, show no pity. 그냥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요, 그대로 내가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른 거에는 모든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근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는 거야. 거짓이 또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라는 거는 내 속에 누가 가득한 거야? 사탄이 가득한 거야. 거짓말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 거짓말은 쟤는 믿을 수가 없어. 쟤는 자꾸 거짓말을 해. 나중에 그 사람이랑 사업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을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 안식일을 범하는 건 그러니까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로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마음으로 먹는 죄도 있어. 그게 마지막 계명일 겁니다. 자, 거짓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었대요. 그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티 나는 게 좋을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좋을까? 티 나는 게 좋은 거야. 아유, 저 사람은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거짓말하면 티가 나.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소시오패스 많이 있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잘하나 못하나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만 얘기해. 나는 양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 진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근데 마귀는 거짓말로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뻥이에요. 친구인 척하고 왔다가 나중에 죽여서 지옥 가고 데려가려는 게 걔네들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절대 혼자 안 가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끌고 가려는 게 걔네들의 목적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찢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남북한 찢어져 있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 그 못된 왕이 어느 날 이렇게 담벼락을 넘어서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야. 와, 저 포도원은 기름지고 되게 좋아 보인다. 나봇에게 갔어요. 나봇, 나 그것 좀 포도원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겠죠. 아합이. 그랬을 때 나봇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땅은 매매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의 와이프가 되는 이세벨이 뭐라 그러죠? 여보 무슨 근심 있어? 나 정말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나한테 안 팔겠대.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웃으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내가 그 포도원 당신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이 그 인근에 있는 장로들과 관리자들을 불러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고 거짓 증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봇이요. 그 이세벨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이 나봇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그 나봇의 내장을 개들이 와서 다 핥아 먹었다고 써 있어요. 원어에서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람이란 나라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심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치려고 하는데 이제 왕들을 걔네들이 타겟팅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일반 평민의 모습을 하고 그 아합이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무심코 어떤 사람 솔저가 빵 쏜 화살에 왕도 아니야 숨겼거든요. 변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에 그 아합이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뭐라 그러죠? 체리엇. 그 수레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피를 누가 먹어요? 개들이 와서 먹어. 이거 뭐야?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이런 아합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겠어. 왜?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해서 죽였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은 seer예요. overseer. 하늘을 보는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카운슬이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 아합이 지금 나봇을 억울하게 했다. 누가 아합을 꼬셔서 그를 길랏 라못에 돌아가서 죽게 할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아합을 죽일래?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스피릿이 나왔대. 한 영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 너는 꼬시고 그렇게 해라. 나가서 그리 하라. 오.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against 해가지고 이 땅에 바로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어느 시점에서 떨어진 것 같지 이 헤븐리 카운슬에 사탄도 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나오죠. 사탄도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갔다 왔다는 말이 있어요. 자, 헤븐리 카운슬이 열렸습니다. 욥기는 창세기랑 비슷한 동시대야. 욥이 이렇게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왔대.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그쵸? 사탄도 그들 중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은 누구다? 사탄이에요.
또 비슷한 거 있어. 이거 누굴까요? 누구 생각납니까? 크게.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가 있어요. 에스더 왕비도 그 모르드카이가 이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장대에 높이, 왕한테 와가지고 바우다운 안 하면은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장대를 큰 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모든 걸 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사실은 하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가 이 거짓 증거해서 그 꾀한 그대로 하만이 달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가 거짓 증거한 그대로 내가 당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지하고 그랬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무서움을 알아요.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넣을 때가 있어요. 깨달으라고. 자, 또 거짓말. 베드로가 이르되 신약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 이때 사도 시대 때 초대 이제 교회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내놓으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았나 봐.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고 싶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땅값을 이렇게 팔고 줬는데 이게 다 주었어. 이게 나의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베드로 사도가 모를 리가 없겠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즉시 그날 동시에 죽습니다. 자, 거짓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잘 지키고 순결하게 살았던 14만 4천 명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14만 4천 완벽한 수 중에 이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마태복음 7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날은 많은 목사와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목사, 전도사,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 종교 개혁하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야고보서를 없애려고 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오듬 성경이라는 그 교리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들을요 칼빈이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정말 많이 내쫓았어요. 그 나라에서. 그게
그 칼빈과 루터의 그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래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천국 가기 더 어려워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솔직히 아는 만큼 가르쳐줄 수 있지 제가 모르는 것까지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장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앙을 주신대.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안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비춰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저기예요? 말씀에 있어요? 저는 겁이 많잖아요. 2번, 3번 컨펌합니다. 내가 없는 말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오늘날은 이단과의 전쟁일 수도 있어. 정말 정확하게 나를 천국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부자로 살아요. 난 너무너무 해피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당연히 고난이 있고 세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 안 되겠죠. 그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9번 계명과 10번 계명은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역대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 시작.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어떻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이웃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는지, 정말 시기를 하는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건지, 쟤를 이용해 먹고 싶은 건지,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야.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또 요한계시록에 볼까요? 하나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좋은 말로 포장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이래서 그래 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핑계를 대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그 무서운 말씀 앞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언저리 이유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10계명 그 1번부터 9번까지는 어떻게 안 걸렸을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에. 근데 10번에서 안 걸릴 인간은 아무도 없어. 우린 다 욕심이 있잖아. 우린 다 욕심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이 십계명이 보니까 어느 딱 하나가 굉장히 비슷해요.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심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거짓 증거도 보니까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탐심이 있으니까 거짓 증거를 하게 된 거고 도둑질을 하게 된 거고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 루시퍼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니까 이제 막 살인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수올 구덩이 맨 아래에 지금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쵸? 탐내면 안 돼. 자, 여기서 마지막이야.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뭐고 욕망은 뭘까? 욕구는 뭐고 욕망은 뭘까? needs와 desire라고 보면 돼. needs와 desire. 욕구는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욕심이 아니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뭐가 있죠? 뭐 물, 옷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needs야. 그거는 우리의 신체가 필요한 것들은 욕구, needs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욕망이야. 뭐가 있을까? 없어도 되는데 갖고 싶은 거. 없어도 되는데 갖고 싶은 건 욕망이에요. 이게 탐심이겠죠. 자, 골로새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봐봐. 마지막 10계명이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번을 못 지키면 9번을 못 지키고 9번을 못 지키면 8번을 못 지키고 8번을 못 지키면 7번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다. 너무 슬프지? 자, 이거는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간, 여호수아 때도 그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던 이유도 아간이 그 외투 몇 벌 이렇게 텐트 밑에 이렇게 넣었다가 온 공동체가 힘들어졌고,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그 제자. 그 나아만 장군을 낚여주고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주는데 하나님이 고치신 거니까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고 이제 엘리사는 이제 그만 스탑했는데 그 밑에 있는 몸종이 따라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게하시가 물건을 받아오죠. 근데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 네가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야 모세 하나님이 너만 불렀어? 우리도 선지자야. 그러면서 그 모세의 자리를 탐냈다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 일주일 동안 못 들어와. 고라 일당도.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자꾸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족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이 힘들어요. 밴쿠버에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시댁이 진짜 잘 살아요. 시댁 마음에 들어야 되겠는 거야.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나한테 저 몇백만 달러 저 집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저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맨날 눈물로 새벽기도 와.
그래서 답답합니다. 포기하면 되거든요.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가지고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 삶은 지옥이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소송하고 미워하고 눈치 게임하고 제가 이번에는 시어머님한테 무슨 백을 했네. 나는 뭘 해야지. 형제들끼리 막 그 부모 재산이 탐이 나니까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맨날 울어요. 힘들대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 나가면 되잖아. 너희들끼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봐. 이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거예요. 저렇게 판자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한 평짜리 무덤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대저택에 살던 사람도 눕는 자리는 똑같아. 부자와 가난하게 80년, 100년 살아도 죽는 건 똑같고요. 더 무서운 거는 죽어서 심판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많이 책망하실까요? 네? 누구한테 책망하실까요? 부자에게. 왜? 하나님이 책임을, 맞아.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한테는 많이 묻겠다고 그랬어. 저렇게 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야. 아까 전에 그 정문현 장로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야. 내가 분수에 넘치도록 돈을 줬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건데, 내 배가 신이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책망을 받을 겁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비자금 조성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러면서 돈 벌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속으로는 끙끙끙끙 앓아요.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자, 그 돈이 나쁜 걸까, 얘들아?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걸까? 아니야? 맞아? 돈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말해보세요. 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부자로 살고 싶다면서요, 찬웅이. 돈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해보세요. 돈은 나쁜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자, 이렇게 십계명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그랬어. 저 회개할 게 없는데요. 회개가 안 돼요. 요즘에 엄청 회개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의로울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몰랐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랐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 자, 우리 죄를 없애야 되겠죠? 우리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소중해지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 다 망하고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어저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8절. 자, 8장 9절. 자,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텍스 컬렉터 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의롭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마음이 찔리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저는 살인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거짓 증거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에 가까워요? 법을 잘 지켜?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법을 잘 못 지키고 죄인이라서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면 누굴까? 세리가 의로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 도와주실까요? 아니야.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생명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지만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